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양과 같아서 저희가 원하는 곳, 저희가 바라는 것, 아버지는 그것을 쫓아서 아버지 마구 달려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셔서 주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 말씀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먹겠으며 어떻게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기쁨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4장 5절로 9절입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무엇이 좋기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여기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 명철, 내 입의 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곧 명철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기술적인 것을 다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 또한 잘 깨닫고요, 이러한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적인 것들 잘 깨닫고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유능한 인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공부든 사업이든 어떤 재능이든 이런 것들은 세상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배우는 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애쓴다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조해 간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 맛보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열어 보여주실 때 의술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신학적인 지식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막히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다스려 주시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다 나의 지혜에 있다. 그러니 나에게 구해서 얻어라. 그래서 얻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철이고요, 또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신신당부하는 내 말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또한 같은 말입니다.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성 간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이 고백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요,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세상의 지식이 말씀과 다를 때,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요,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지혜가 제일이다.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너희는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쌓았고 또 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 무엇을 구하고 사라고 하시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치르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갖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쏟아 부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로 뜨겁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너가 전 재산을 쏟아 놓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살아라. 거기까지 가도록 애써라. 그러면 너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금 8절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 들리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가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고 높은 자리에 두었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차지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있다.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심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 채워졌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하고 그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또한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칭찬을 우리 자신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실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까지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9절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생명의 면류관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완전한 영생, 그 자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두신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관을 우리의 머리에 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사랑하고 계속해서 찾고자 애쓰고 구할 때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있지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삶. 그게 대면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서로 만나자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 각 사람을 단지 구원받은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온전히 1대1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신경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 각자의 눈을 마주치시면서 생명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을 쳐다본다면요, 하나님은 계속 외면당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내가 오늘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하나님께서 외면당하시겠어? 다른 자녀들과 잘 지내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사랑의 음성을 주고받는 시간을 놓쳤다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홀대하면 안 되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풍성히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외면하고 놓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놓고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나는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신이 번쩍 나죠. 내가 좀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루 이틀 계속해서 놓쳐버립니다. 계속 하루 이틀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을 우리가 그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요,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더욱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내가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영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찾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이 이미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다른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나오질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